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전반부에는 이제 이렇게 3장까지 각 국가와 또 직장과 가정의 이러한 여러 사회 질서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중요한 원칙과 또 기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8절 이후부터는 좀 더 기독교 윤리의 좀 더 다른 면들과 또 본질적인 기독교 윤리와 성화의 성질과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8절 이후 부분에서는 이제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이건 이제 좀 더 구계명과 관련된 또 그러한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러한 구계명의 기초에서 항상 정직함을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세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예와 신용과 관련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거짓말이 너무 이렇게 일상생활에 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문화처럼 이렇게 세상에는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구계명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정직함을 아주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또 그 정직함을 지켜가려고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욕스러움을 당하기도 할지라도 그 정직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정직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해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한 그 많은 피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육계명과 관련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해서 또 구제와 또 나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남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살피는 육계명과 관련된 이제 이런 표현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러면서 우리 십계명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러한 반대적인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윤리의 이러한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격과 또 이렇게 억울함과 또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 복을 빌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이렇게 복수의 어떤 정당함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유명한 명령은 우리가 눈을 다쳤는데 눈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복수를 억제하도록 이렇게 자기가 피해 받은 만큼 정도만 보상을 요구하도록 이러한 동일 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윤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해 받은 것 이상을 지나치게 그렇게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복수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과 같은 그런 몇몇 표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받은 것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렇게 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랑과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적극적인 그러한 또 사랑을 펼치는 또 그러한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라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또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남에게 베풀어야 그 베푼 자비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례적인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윤리의 비례성,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윤리의 비례성입니다. 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푼 만큼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받고 싶다라면 반드시 우리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례적 섭리윤리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원리 아래 또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것도 또 섭리의 또 이거는 역설적 그러한 그 반비례 원칙입니다. 이렇게 비례적 그러한 그 효과 원칙도 있고요. 반비례.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고 또 피해를 당했지만 또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모든 억울함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는 역설적 비례관계의 반비례관계 형태의 섭리윤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윤리란 또 이렇게 우리가 준 만큼 우리가 자비를 베푼 만큼 그 자비가 내가 또 필요할 때 돌아오기도 하고 또 반비례 원리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 할지라도 공격하지 않는 이런 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반비례적 섭리윤리가 또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베푼 만큼 돌아오고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또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저가 반대자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심판주로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또 그러한 심판의 집행의 또 정당한 이유로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정당하게 또 그렇게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 재판도 할 수도 있고 또 고소도 할 수도 있고 내 권리를 보호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정당한 싸움에 또 정당한 그러한 또 이러한 또 합법적 그러한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전부 다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섭리 아래에서 이렇게 비례의 원칙이나 반비례 원칙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각 복수하고 즉각 막 이렇게 안갚음을 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때로는 참고 견디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 직결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핍박이 아닐 경우에는 때로는 또 참고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공의의 또 심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섭리윤리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섭리를 늘 고려하고 적용하면서 펼쳐가는 그런 윤리라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렇게 섭리윤리가 왜 작동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시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의 2장에서도 국가사회의 질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2장 18절에 혹시라도 이렇게 주인이라든가 국가위정자가 이렇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까다롭고 또 이렇게 좀 더 인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또 세워져서 우리를 부당하게 이렇게 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게 섭리윤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징계요 벌이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쫓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윗사람들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러한 그 사람들이어서 더 많이 고난을 당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를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으로서 받아들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다 보면 그 십계명을 싫어하는 세상의 많은 그런 문화들은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기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게, 또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이러한 또 복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근거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그 5장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다 같은 동일한 그런 기독교 윤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그런 십계명의 이러한 의를 열심히 실천하다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선행을 빌미 삼아서 욕하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착하고 바른 삶들을 보기 싫어서. 왜요? 자신들의 그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자꾸 자신의 어떤 악함들이 드러나니까 의롭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격하려고 성도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가 또 미안해서 우리를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돕는 자로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기회가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그러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린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성화에 또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러한 또 이 진리의 내용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너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너네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윤리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설명해 주라는 것이,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선한 양심,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고, 그 십계명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늘 소중하게 지키고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십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많은 고난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또 성화와 관련된 그런 많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또 잘 참으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의 흐름 아래에서 그 19절도 나오는 겁니다. 이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좀 어려운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부닥치는 많은 그러한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황하지 말고 잘 견디면서 그런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알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여러 가지 또 이유와 목적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또 전도의 기회로 또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성화의 기회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집행하는 근거로 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희생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또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목적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또 성화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증거해 오셨고,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러한 그 불신자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때에 그렇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여기로 와야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러한 복음의 초청을 무시했던 바로 그런 불신자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이러한 초청을 함부로 대하고 등한시하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그렇게 노아의 날에 그렇게 노아를 무시하고 복음 초청을 거부했던 자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최후의 재림 때에 결국 이런 불신자들은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의 이런 형벌로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의 초청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은 아직 최후 심판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삶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구원을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간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의 구절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세상의 이러한 죄악된 문화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가?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위대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신칭의로만 초대한 게 아니라 또 성화로도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단히 또 그 십계명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례,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앞에 죄 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신칭의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또 삶 때문에, 또 부족한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더럽혀지는 이런 인격의 연합관계가, 언약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욱 성화에 대한 이러한 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쫓아가려고 마음 먹고 다짐하는 이러한 선한 믿음의 이러한 모습들, 선한 이러한 또 결단들, 선한 이러한 양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주로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청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인 십계명을 등한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십계명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엄중한 지옥의 형벌, 또 그리스도의 이 심판주 되심에 엄중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장 후반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의 행동, 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중요성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